오늘 본문 3절에 자기의 기업에서 주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또 6개의 도피성도 정해졌습니다. 이젠 정말 각자의 기업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것만 남아있는데요. 이때 레위 자손들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리더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죠. 나아갔다라는 동사에도 동작의 연속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장치가 더해져 있어서 오늘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각 지파의 기업과 또 도피성을 분배한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배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더 남아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그 퍼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 도피성에 관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 사안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할 때 그 땅에 기업이 없는 지파죠.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48개의 성읍과 거기 붙어있는 목초지를 따로 구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하지만 농사지을 토지 또 기업은 필요 없어도 거주할 집은 있어야겠죠. 살아야 할 집도 필요하고 또 제사에 쓰일 제물이나 또 본인들이 먹을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목초지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첫 번째 명령이 기록됐었던 민수기 35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한 이 말씀이 도피성 규례하고 같이 나오고 거기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도피성보다도 이 레위인의 성읍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흐름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도피성을 정하라는 말씀이 먼저 앞에 20장에서 나왔고 그 후에 오늘 레위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알아서 주질 않으니까 찾아갔겠죠? 아무래도 자기들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성읍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도피성까지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피성과 한 세트나 다름이 없는 이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레위인들 스스로 앞으로 나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일부러 모른 체 한 건 아닐 거고요. 이제 막 얘기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얘기를 꺼내니까 곧바로 성읍과 목초지를 주게 되죠. 레위 사람의 어떤 자손에게 어떤 지파에서 어떤 땅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줄지 이번에도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은 총 3자손 4그룹으로 나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3명의 아들들이 각각 하나의 종족, 하나의 자손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그핫, 성경에는 고핫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고핫의 손자가 아론이 되죠. 여러분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바로 그 고핫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핫 가문만 둘로 다시 나뉩니다.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과 제사장이 아닌 일반 가문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총 레위 지파는 몇 자손이 되겠어요? 4개. 4개가 되죠. 게르손, 고핫 중에 제사장,
고핫 중에 비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뉘게 되고, 이들 네 그룹의 자손들이 성전, 성막에서 맡은 일들도 다 각각 따로 있어서 그 역할로도 이 넷은 구별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성막을 섬기는 일이니까 성막을 세우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서 이 네 자손의 맡은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다 아시는 것처럼 큰 이동식 텐트죠. 여러분 다 텐트 쳐봤을 거예요. 텐트 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박죠. 그 일을 막내 무라리 자손이 담당합니다. 성소의 모든 기둥과 받침대, 말뚝을 관리하고 박고 옮기는 모든 일들을 무라리 자손이 담당하죠. 기둥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텐트 칠 때 천을 덮겠죠? 큰 텐트의 경우에는 기둥부터 다 박고 천을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걸 성막에서 뭐라고 하죠? 휘장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휘장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휘장 하나만 훌러덩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정교하게 만든 휘장 4겹을 하나하나 기둥 위에 덮게 하시죠. 그 천을 덮는 일을 장자 게르손의 자손들이 담당했습니다. 기둥도 세우고 천도 덮었으니까 이번에는 뭘 할 차례일까요? 묶어야 되죠. 묶었다 치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이제 뭘 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막 안에 법궤도 넣고, 촛대도 세우고, 번제단 뭐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 성물, 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비제사장 가문인 고핫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걸 다 넣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제사 드리면 되죠. 그 제사는 누가 하겠어요?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 자손은 기본적으로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맡아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책무를 담당했습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식과 또 규례를 관장했고, 백성들에게 율법도 설명해주고,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율법을 살아내야 할지 안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레위 자손들이 살아갈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 중에 6개는 도피성을 겸했습니다. 12지파에 48개 성읍이니까 대략 한 지파당 몇 개의 성읍이 배정됐어요? 자, 48개의 성읍인데 12지파가 나눴어요. 그럼 몇 개씩? 4개씩 담당하면 되겠죠. 여러분 좀만 도와주세요. 4개의 성읍이 한 레위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이 배정이 되게 되죠. 납달리 지파만 유일하게 3성읍을 냈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대신에 유다와 시므온이 합해서 9성읍을 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똑같이 4개의 성읍씩 공개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에 레위 지파의 총 인구가 23,000명이라고 민수기에 나오니까요, 48개 성읍에 나눠져서 살았으니 한 성읍당 대략 한 500여 명의 레위인들이 모여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목초지는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각 지파의 기업에서 4개씩 냈으니까 요단 동편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 전역에 그들의 처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걸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 아들 레위에게 했던 예언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로 예언하죠. 너희 둘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가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 그대로 세겜 족속을 진멸해 버렸으니 너희는 앞으로 그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 힘을 자랑하니까 그러지 못하게 너희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49장에서 저주가 담긴 예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의 의미는 달라졌지요? 네. 야곱은 저주의 흩어짐을 말했지만 결과는 축복의 흩어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내 삶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데 집중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죠. 내 생명과 나의 영광이 이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쌓아놓고 사는 일은 하등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옥에 매이나 자유하나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성도들이 유익하면 그걸로 족한 그런 삶을,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삶을 레위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전이 어디서 가능했는가? 성경은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그 결정적인 계기로 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도통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진노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자손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맡기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48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예언대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백성 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삶이라고 그럴까요? 원래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죠. 나는 흩어져 살아가지만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언제든 역전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은 그래서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떤 모습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위에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궤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했던 저주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합력해내서 선을 이루시죠. 흩어짐은 분명히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축복이요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배를 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나 지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꼭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 48개의 성읍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그 각각의 성읍을 모두 다 밝혀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읍을 어느 지파가 냈는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에서 나온 어느 성읍과 목초지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고, 또 반복되는 문구들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매번 매 절마다 다 언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21장이 되게 길어졌어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48개 성읍을 쭉 나열하고 그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에서 어떤 기업을 냈는지 그 목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들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잉크가 남아돌고 종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긴 목록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지파가 내어준 그 하나하나의 기업이 정말 하나같이 다 그들에겐 소중한 땅이고, 그런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했다는 뜻이 아닐까. 어떤 성읍 하나도 잊혀져서는 안 되고, 어떤 목초지 하나도 허투루 여겨지면 안 된다. 거기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이 긴 행간에 담겨 있지 않나. 각 지파가 자기의 기업에서 4개의 성읍들을 내놓는 그 일이 그만큼 어렵고 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48개 성읍의 이름들을 쭉 보다 보면 우리 귀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읍이 다름 아닌 유다 지파 갈렙 자손의 기업인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도피성도 겸했으니까요. 갈렙은 참 많은 걸 내놓은 사람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신해서 살아갈 집과 땅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이 살아갈 집과 목초지까지 다 내줬습니다. 성을 내주고 본인은 어디서 살았는가 봤더니 12절에 보니 그 성에 딸려 있는 촌락과 밭에서 살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내 집은 남에게 내주고 나는 옆에 있는 촌락에 밭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건 갈렙의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믿음은 그 성을 내준 것입니다.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피 흘려서 전쟁으로 얻은 기업인데 그 기업의 일부를, 아니 거의 대부분을 레위 자손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헤브론만 그런 게 아니겠지요? 48개 성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다 소중한 기업이고 그걸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성읍과 목초지를 받는 레위인들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다 좋으세요? 비록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지만 형제들이 전쟁에서 얻은 기업인데 그냥 공짜로 얻어서 누리고 사는 게 마음 편한 일 아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레위 자손의 성읍은 이렇게 어디서 모여 살아라,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가 실로에 있으니 그 실로 주변에 레위 사람들 다 같이 모여 살아라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레위인들은 근무 환경이 좋아졌겠죠.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출근하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날마다 출근하는 게 아니고 조를 짜서 어떤 레위 지파가 와서 일하고 당분간 몇 달 지내다가 그 다시 레위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면 다른 또 레위 자손이 와서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했다고 그러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한 곳에 실로 주변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면 다른 지파들도 부담이 좀 덜하고 레위 지파 입장에서도 덜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오늘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 성읍 주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몰랐어요. 레위인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한 후에야 비로소 분배가 시작돼요. 도피성까지 다 줬는데도 몰랐어요. 까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이 원래 다 그렇죠. 내가 받아야 할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억해내죠. 어디 보조금이 나온다, 어디 뭐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막 다이어리 막 이렇게 해서 꼭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남에게 줘야 될 건 어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레위 자손들이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기업이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 중에 다시 48개를 추려야 됐으니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기복집사님이 없어서 그런가? 처음부터 다 줄 거 미리 주고,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먼저 주고요.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걸 받았으면 덜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 마음은 그래요. 줬다 뺐으면 더 싫어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아요? 아니면 받고 세금 떼요? 대부분 다 세금 다 떼고 받죠? 네, 갑근세 떼고 받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월급을 다 줘. 그리고 세금을, 얼마가 세금이니까 은행 가서 그거 너희들이 따로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는 사람, 못 내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어려운 이유가 왜 그래요? 특히 11조 드리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해가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할 텐데 내 건처럼 다 주셔놓고 그 중에 세금을 떼가시니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내 건 주라고 다 받았는데 그 기업의 일부를 내어준다는 건 여러분 상상하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 소유가 되고 나면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레위 자손의 성읍을 내놓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서로에게도 깔끔하지 않은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미리 다 떼놓고 주시지 않고 모든 지파 기업이 다 분배된 다음에 너희들이 주어라. 다시 제비를 뽑아서 너희 기업에서 주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주다라는 동사와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한쪽은 주게 하시고 한쪽은 받게 하세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애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받은 기업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주게 하세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에게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배의 원칙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을 헤아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백성들이 서로 은혜 안에 잇대어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은혜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운명 공동체죠. 백성들이 평안하면 레위인도 평안하고, 백성들이 궁핍하면 레위인도 궁핍해집니다. 예컨대 자기 기업을 다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갔던 그 단지파가 내준 기업에 살기로 돼 있었던 레위인도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거죠. 쉽게 말하면 떠돌이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의 제사장 노릇을 하며 기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유월절에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모든 처음 태어난 가축들 역시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돌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레위 자손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들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서로 잇대게 하셨어요.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를 받는 자이자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서 함께 엮여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과 모든 삶 속에 서로가 주고받는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더 귀중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손이나 머리나 발처럼 겉으로 누구나 쉽게 보여서 그 소중함을 아는 그런 지체도 있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저 안에 신장이나 저 폐나 보이지도 않아서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생명에는 그것이 더 귀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중에 저희 함성원 전사님이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평소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장기잖아요. 근데 그 작은 장기에 탈이 나니까 어때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저희 아내도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갔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생사와 직결되어 있어요. 연약한데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그게 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원리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찮아 보일수록 더 귀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더 존귀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서로 잇대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자라게 하시고 함께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죠. 모두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우린 그렇게 은혜 안에서 생명을 함께 누립니다. 우리 은혜를 아니까, 값없이 받은 걸 아니까 거저 줄 줄도 알고, 내가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은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노력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내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성취와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는지, 또 얼마나 많은 타인의 섬김이 나에게 베풀어졌는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받은 섬김에 대하여,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돈이 지불됨으로써 모든 계산이 다 끝났다고 여기죠. 난 돈을 냈으니 더는 감사할 이유도 없고,
빚진 자의 마음도 필요치 않다. 오직 나의 권리를 지키고 최대한 누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은혜 없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48개 성읍과 거기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의 삶은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외침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돈으로 다 갚아지지 않는 무수한 빚을 서로 지고 살아간다는 것. 부지 중에 지은 수많은 죄를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준 것보다, 기여한 것보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알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감사가 결국 누구에게로 향해야 할지를 보여주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이게 레위 자손에게 부여된 연합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고 또 은혜 안에서 백성들 서로가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48개 성읍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레위인의 삶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왕같은 제사장,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스리며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자 동시에 마치 세상에 불 켜져 있는 48개 등불처럼 어떤 음식에든 들어가면 간을 맞추고 그 요리를 완성하는 소금 알갱이들처럼 우리 오늘도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고 녹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합하게 하는, 연결하게 하는 그런 다리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줄 알고 사람들의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만 세상을 섬기고 희생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것보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사실 앞에 겸비해야 되고 누군가의 섬김과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삶이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회사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회사에 수고한 만큼 보상도 잘 안 해주고 나를 착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직장을 통해 그곳의 사람들을 통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인정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만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말은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것이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시상식 나와서 수상 소감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소감을 끝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일한 동료, 직원, 팬은 물론이고 그 작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댄 사람, 그 회사 대표, 자기 소속사 대표에게 반드시 고마움을 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그러나 그게 빈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아직 사회생활을 모르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제 사모가 다니는 그 회사 앞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 회사 앞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건물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네. 진짜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물론 아내가 흘린 그 수많은 눈물과 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그 회사를 다닌 지 이제 11년 넘게 됐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걸어온 연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덕분에 저는 주님의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됐고,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으니 그보다 더 고마운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자이자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엮여져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기쁘게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그러진 관계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 사람과 여러분이 나쁜 관계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설사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서로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그냥 대면대면해요. 그렇지만 그가 나를 정말로 고마워하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난 저 사람과 좀 멀리 있고 싶은데, 나랑 이렇게 저 생각도 잘 맞지 않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그분은 이 설교를 안 보겠죠?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대요. 늘 고맙다는 말을 해요. 그냥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고마워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고맙다고 하니까 관계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어요. 감사가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땅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 감사가 소멸하면 성도는 힘을 잃어버려요.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성도의 삶에서 감사가 잘려나가면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누군가를 기쁘게 섬기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힘있게 할 수가 없게 되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감사 속에서만 우리 모든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그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를 위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생명입니다. 죽여야만 삽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내 생명은 철저하게 다른 생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살기 위해 먹는 그 무언가는 언제나 누군가의 생명이며 눈물이며 땀이라는 사실 앞에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배어나오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마치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48개 레위인의 성읍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연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삶은 단지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실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 않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이죠. 퍼스널하지만 사적이진 않습니다. 프라이빗하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영향력이 우리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자기 집안의 사적인 삶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공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하면서 그 감사가 내 삶에서 배어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합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힘껏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